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이 우주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별자리들이 봄 별자리가 다르고 여름 별자리가 다르고 가을 별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되면 정확하게 그 별자리가 거기에 있죠. 이것은 하늘의 천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 계절의 순환도 정확하죠. 그래서 이 겨울 때는 사실은 엄청 추워서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같이 느껴지는데, 봄만 되면 놀랍게도 그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년계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우신 인체 법칙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순환, 이 생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작동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안정을 얻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은 그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처럼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체의 법칙에 따라 지배를 받는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건강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을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적인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도덕적인 법칙을 범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세우신 이 건강의 법칙을 범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온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시작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년계의 법칙을 어기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 세우신 이 건강의 법칙을 우리가 범하게 되면 병이 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법칙 잘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인 법칙을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죗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법칙을 범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욕망이 그것을 원해서 범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써.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불행이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을 깨뜨리면요, 가정이 깨어져.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으로 딱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건강의 법칙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의할 때 우리 김진호 청년,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딱 제 눈을 안 보고 있는데 김진호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이냐 이것이죠. 먹고 자고 다음에 일하고 놀고 하는 것에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지정된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법칙을 어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가지고 지금 질병이 걸린 거예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병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대로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깨진 건강도 다 회복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어머님이 참 고집이 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대로 사시다가 병이 걸리셨습니다. 병이 걸리도요 아주 흉측한 유방암 말기가 됐습니다. 괴사가 다 됐어요. 제가 봤거든요. 어휴, 끔찍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2달밖에 못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기 되니까요, 이제 뼈까지 전이 돼가지고 뼈가 허물허물 돼가지고 뼈가 쉽게 부러지는 거라. 그래서 와상 환자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으니까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감동이었어. 여보, 우리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도 모르고 평생 자기 고집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거야. 저는 아들이니까 땡큐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때 이제 119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면요, 마음대로 먹던 식생활을 다 기억했습니다. 저희 집에 왔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완전 채식으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곳에 사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우리 어머니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제 가르치는데, 야 아들아, 너 대학까지 나왔지? 예, 나왔죠. 너 대학까지 나온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그런 어리석은 말을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 뭐냐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요 날마다 전하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십시오.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땡잡은 같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니 이만큼 더 땡잡은 일이 어딨냐고요. 엄청난 변화죠. 또 제천은요, 참 제가 진짜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천은요, 그 평생 핍박한 제 시어머니죠. 심지어 날마다요 이 드레싱 다 해주고, 날마다 그 앉혀가지고 화장실에서 샤워 다 시켜주고, 그다음에요 날마다 관장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났는데요, 일주일 만에요 우리 어머니요 그러셨어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이요, 부러진 뼈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붙냐 이 말이야. 지금 제 큰딸이 지금 발가락 뼈가 부러졌어.
이제 어디에 이제 침대 모서리에 딱 걸려서 부러졌어. 그 기부스를 해야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뭐 발가락 하나 부러져가지고 무슨 기부스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하라 했대. 그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몇 주를 하는데 지금 한 5주를 한 것 같아. 5주를. 이야, 세상에. 발가락뼈 하나 부러지는데 5주인데요. 우리 어머니 발가락뼈가 뭐냐, 여기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1주 만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회복되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 이야. 다음에는요, 노상지들 교회 간다고 핍박하신 우리 어머님이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와, 세상에. 그러다가 또 저는 중간에 방문 간단 말이에요. 주중에 방문 가는데 따라가고 싶대.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붙었어. 그런데 한참 잘 나가시다가 우리 어머님이, 제 여동생 집이 이제 가까운 상계동에 살아요. 저는 이제 남양주 이제 별내라고 해가지고 바로 상계도 노원구와 붙어 있는 바로 경계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산 밑에 있는 전원주택에 살았단 말이에요. 공기 좋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 딸 집에 하면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머니 가시면요, 절대로 고기 드시면 안 되고요, 신신당부했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 안 드신다 했어. 그래서 그때 믿을 수 없어가지고 제 여동생하고 제 제매한테 확인시켰습니다. 절대로 어머니가 아무리 부탁하더라도 사주지 말고 해주지도 말라고. 그래서 막 신신당부터 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한번 가시면 보통 일주일 계시다 오셨나요? 일주일 정도인가 하여튼 모이링 하듯 이렇게 계시다 오셨는데, 갔다만 오면 이상하게 막 몸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실컷 회복시킨 걸 또 열심히 또 한 달 동안 또 다시 막 관장하고 또 해가지고 겨우 회복시켰어. 회복시키면 또 가고 싶대. 그래서 또 물어보면 뭐, 제 여동생한테 물어봐도 절대 안 좋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너무 순진해, 그거 보면.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내드렸어. 갔다만 오면 안 좋은 거야, 이상하게. 결국에 이제 한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요, 1년 몇 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그것도 이제 제 큰딸 결혼식인데, 이제 식당이 뷔페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없잖아요. 때는 이따다 하고는, 그게 얼마나 육고기가 많고 생선이 많습니까? 육고기 한 접시, 생선회 한 접시 실컷 딱 드신 다음에 그 다음날 딱 먼저 누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래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제 여동생은 절대 이야기 안 하고 제 제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사달라고 막 쪼르는데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김서방,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이가 마음이 놓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갈 때마다 고기 드신 거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에 벗어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건강의 법칙, 도덕적인 법칙, 이것은요,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적인 법칙이든 건강의 법칙이든 범하면요, 여러분 그 결과를 여러분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도덕적인 법칙이 무엇인지, 건강의 법칙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배우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이 비록 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죽을 증이 있다더라도요, 제가 본 결론은 다 맞더라고. 제 한 선배는 또 오장육부에 모든 병이 있었어요. 한 주먹씩 약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먹는 걸 탐하는 사람이라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하여튼 뭐 가리지 않고, 심지어 이 사업에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그분 이야기야, 한 달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요, 중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었대. 뱀도 잡아먹고 뭐. 야, 중국 사람 끔찍하대. 살아있는 원숭이를요, 여기를 잘라가지고요, 뚜껑을 연대. 그래서 살아있는 원숭이 눈물 뚝뚝 흘린대. 뇌를 파묻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나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장육부에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병이 다 생겨가지고 약을 이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분이 이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살게 됐어요. 날마다 우리 집에 오면 이곳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 아침, 점심, 저녁 건강식 해야 되고요. 아침만 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 봐야 되고요. 다음에 또 밥 먹기 전에는 운동을 한 30분 시켜. 이렇게 보름 딱 있으니까 모든 병이 다 나와가지고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나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몇 달, 그분 1년 정도는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요식대로 이제 살다가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사업하면서 뭐 하여튼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또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정확하죠? 이 법칙에 순종하면 건강해지고요,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병이 납니다. 술에 장사 없죠?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반드시 폐암 걸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 아버님은요,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담배 피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은 지 한 20년 정도 되셨나? 그런데도 나중에는요, 옛날에 피웠던 그 담배 때문에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세우신 법에요,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경법 왜 우리가 채택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는 음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건강의 법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제 길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 성 맞은편, 요단강 동쪽편 모압 땅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자, 2절,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게 됐냐면 이 모압 왕이 이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렇죠. 이제는 이 모압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이 발락이 방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을 쳐부수고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요? 모압 땅이, 옛날에 모압 땅이 그 아모리인들에 의해서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인들은 자기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라. 그리고 바산 민족들은 거인들이었어. 네피림의 후손이었어. 철병가 있고 큰 산성이 있는 그런 성이었어. 그들도 다 점령당했으니까 모압 왕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마치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뜯어먹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책을 말을 할까 이거죠. 5절. 그래서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의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었죠.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미디안과 모압 나라는요 사실 원수지간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원수지간이 지금 연합했어. 지금 이건 연합해서 지금 대처를 해야 돼. 그래서 모압 왕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의논한 결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보다 더 강한 이 아모리 족속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그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주술가라든가 점술가를 이용해서요 저주를 하게 하면 그 저주가 이제 임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버돌이라는 곳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사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다. 이런 소문을 이제 알고는 이 발람을 불러오자.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자,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을 청할 때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그런 능력이 당신한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드디어 발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네게 대답하리라. 자, 그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지금 발람 선지자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는 거리가 640km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멀어요. 그러니까 낙차로 간다 하더라도 한 2주를 가야 돼. 그래서 좀 복채를 들고 가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점성가나 주술사가 아닙니다. 점쟁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 선지자는 보면 이 발람은 원래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점점 그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 그 밤에 이제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자,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와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발람, 너는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귀족들이 다시 이제 발락 왕에게 와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발락 왕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요 더 큰 선물로 더 귀한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왕창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하셨죠.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딱 거절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오늘 밤에 이곳에 유숙하라.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발람이요 그 마음에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이유가 왕이 제시하는 이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타락한 선지자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이번엔 또 가라 해요. 한번 보십시다. 먼저 18절 보십시오. 자 16절부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그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되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발람에게 임하셔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아까는요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 이번엔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이번엔 또 가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뜻이 바뀌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귀중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이 사신들이 오기 전에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람도 누구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 사신들이 왔을 때부터 그가 정말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냐? 난 할 수 없다. 내가 억만금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 그럼 이 밤에 한번 유숙해봐라.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이 자체가요 이미 그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가지 말았잖아요. 이번에는 더 큰 선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 집을 이 언급으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도 여기 유숙하라.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가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 그럴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발람처럼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참된 기도지요. 사람들이 기도를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 욕망,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없어. 무엇을 구하든지.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잖아요.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이 반대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걸 막 구해.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도 없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죠? 말씀에서 알 수 있잖아요. 말씀에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식한 것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구하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명히 계시준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부리면서 구하면요, 그거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에게 불행입니다. 결국에는 발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계속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경고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 축복인 것입니다. 그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호소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어버렸답니다. 또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둔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나귀가 평생 탄 나귀예요. 나귀가 길도로 안 가고 밭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막 회초리로 때렸어. 바로 가라고. 좀 더 가다가 이번에 또 벽으로 막 돌담, 벽으로 막 가가지고 막 몸을 비비니까 이 선지자 발람의 발이 막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더 나죠. 그러니까 더 때렸어. 다음에 아예 나중에는 이제
팍 퍼져 자빠져 버렸어. 그러니까 세 번째 더 화가 난 발람이 막 때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이 나귀가 그랬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못 가도록 딱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봤어요. 보니까 무서우니까 피했단 말이에요. 또 좀 더 가다가 또 하니까 또 일로 피했어요.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딱 서니까 이제 피할 데도 없으니까 팍 엎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는 보고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봤는데 누구는 못 봤어요?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천사를 못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셔서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이 참 보겠습니다. 예. 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 때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가 사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나귀의 입을 딱 여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해. 어찌하여 나를 3번 때리나?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또 나귀하고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발람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사자가 놀래가지고 그 머리를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길마다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걸 탁 막아버려요. 또 그래서 저 길로 또 가려고 하는데 저 길로 또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잘 안 되는 데가 많죠.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음으로,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러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네? 왜 나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발람처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렇게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면요,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보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 아들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었더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딱 준비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기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저는 한 번도 추후에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또 다른 길 가려 하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또 계속 해가지고 이제 신학까지 갔어. 신학과 가가지고 저 천명 선교사 한다고 저 중국에 선교사 1년 동안 갔다 오고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제 3학년이 되면 뭘 하느냐면 지역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나가서 봉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아주 순진한 애예요. 집에서 늘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만 받고 늘 우리 집에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가면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갔더니만 학생들이요, 성경책도 안 들고 와. 그리고는 앉는
태도도 불량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얘기하려니까, 전도사님,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좀 재밌게 해달라고. 여기에 제 아들이요, 초코를 먹어요. 초코.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목회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중간에 휴학해가지고 1년 동안요, 이제 집 짓는데, 어머 집 짓는데 1년 동안 일하고, 또 복학했더니만 또 다음에, 사장님 죽어도 목회 안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또 다른 공부한다고 또 하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 하는 일마다 다 막아버려. 안 풀려, 일이. 문제는 그게 문제야. 나중에 이제 하다가 풀리니까 이제 필리핀에 국제학교에 가서 이제 교사로 일해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몇 달 일해가지고 이제 이사장이 아주 마음에 들어졌어. 그래서 땡큐다, 오라.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남자는 첫째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 그래서 나는 네가 한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시킬 수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서 온 거야. 이제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실히 이제 시켜줬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한 다음에 이제 두 부부가 다 함께 가려고 집은 이제 배로 보내고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단 말이에요. 필리핀 공항에서요, 입국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 그래가지고요,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미국에 가서 입국 거절당했다, 이런 이해돼. 그래서 이제 그 이사장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제 아들을 데리고 같이 직접 가서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영구 입국 거절당했어. 그러니 제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결국에는 제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은 목회 길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목회 길을 준비를 했어. 원래 이제 재림교회 목사는요,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고 시험 쳐야 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졸업해가지고 학교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삼수, 사수해서 되거든요. 우리 아들은 기적적으로요, 딱 처음 딱 졸업하고 나서도 한 번도 안 쳤어. 처음만은 합격했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확실히 인도하셨다. 그래서 제 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 몰라. 자기 고생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사회 살아보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 두 번째, 우리 막내딸. 지금 이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게. 막내딸이요, 이 세상을 동경하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 막내딸은요, 해외로 나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해외로.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안 보이는, 아빠, 엄마로부터 이제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저 딸이 그 간증한 거 보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켜도요, 우리 첫 딸은 다 세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근데, 이상한 게 말이죠. 그 원수를 다 쓰고 하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가게 하고, 또 뭐가 돼서 또 못 가게 하고, 다 막아버리는 거라. 그러다가 제 딸이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운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말씀 연구하면서요, 애가 완전히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이처럼 여러분의 길을 막으면요, 그걸 저주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도 안 되고 질해도 안 되고 일해도 안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아닐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